여기 있는 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양한 수단, 또 예배, 또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수단인데 그것이 이제 목적과 의무로 점점 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의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은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스스로 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 회복시켜 주신다는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화면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기에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라고 징계와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 징계와 채찍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재앙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전쟁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불편한 게 생기면은 왜 불편한지를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불편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징계와 채찍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싫어하지만 필요한 그 어떤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지만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를 작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권리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는 불순종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죠, 그거는.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순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약속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계속 자기들도 알면서 계속 물어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여부로 누구나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특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은 내가 선택한 거고 뭔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찌됐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이 없다면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확인해 볼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나만 아는 관계라든지 뭐 그런 할때 어찌됐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볼게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요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생 가운데 근심과 슬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삶이 무미건조하며 평안과 기쁨이 거하지 않는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검은색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편할 것 같지만 고난이라는 게 뭐 굳이 막 뭐가 큰일이 난다 이게 아니지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고 맨날 두려운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뭐 육적으로든 아니면 뭐 마음적으로든 이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거든 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예배를 떠나지 가까이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 물론 뭐 진짜 자녀이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튼튼한 그 신자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좀 제발 치워주세요. 이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어땠습니까? 육체적 질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그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사탄의 가시. 그러니까 이게 내 육체적 질병인데 하나님이라면 이걸 나에게 절대로 줄 리가 없다고 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육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나? 사탄이 준 거다 이거는.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나한테 이 아픔을, 이 질병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바울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그래야지만 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부터는 그 고난이 아니라 이 복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은 상황은 그대로지만 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은 거는. 그러니까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또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 부분만 떠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 위에 있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 계획과 내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절 볼게요. 3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땅히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다음 3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4절에 화면에 보면은 내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흩어진 상태에서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흩어져 있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겁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은다는 그 말이 있지만 그 본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정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성정 중심 신앙.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으로 막 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성전으로 가고 다 사람들 여기저기서 막 성전으로 모여서 절기 지키고 하는 게 그렇게 성정 중심 신앙이었는데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애초에 그렇게 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 맞지만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떠난 상태로 지내왔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래요? 마음도 많이 떠나 있었다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왕이 그 포로들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너네 하나님, 너네 고향으로 가서 성전 짓고 다시 하나님 섬겨라라고 했을 때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적국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감동된 사람만 거기를 떠났지 거기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100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그 땅이 익숙해. 근데 이스라엘 말, 그 히브리어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겠다고 한 사람은 뭘 알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성정 중심으로 모이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이끌고 가서 성전 건축하고 또 가니까 또 그게 일이 순조롭게 안 되죠, 그렇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다른 민족이 막 방해하지만 그 방해도 다 견디고 뿌리치고 그 무리와 맞섰잖아요. 또 학자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되게 총망받는 신하였지만 그 왕궁을 떠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그 왕궁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런 것이 다 뭐냐? 영적 회복,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현실을 되게 편안한 현실, 안정된 현실을 다 걷어차고 그렇게 모여서 이스라엘 다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으시겠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은 회개하였을 때 다시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심이라면은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게 이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나 자신을 보면은 어쩔 땐 되게 가증스럽고 되게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태, 나도 나를 포기한 그 상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 만한 어떤 신앙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 좀 하는 거 보고 내가 결과를 봐서 너를 용서해 줄지 너를 회복시켜 줄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시작점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남들이 보면 그냥 말만 바뀐 것 같지만 정말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그 시작점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6절.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느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이끄시고 어디에 할례를 베푼대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어떤 일종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베푸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성도인 나에게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걸 뜯으려고 해도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뒷부분처럼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물론 유혹은 받지만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이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요. 초점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라고 내 마음에 초점이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이 정체성이 전에는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어떤 그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물론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지만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은혜가 뭐 그냥 조금 용서하고 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려요. 마음을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할 수 있도록 새겨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가 적용되지 않고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데 되게 노출을 받고 영향을 받아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내 육신의 정욕을 발견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11절, 14절 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며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어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거나 어렵게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새겨지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누구한테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한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한테 적용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사망과 저주가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왜 물어보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뻔하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사망과 화 속에 있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준비한 생명과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15절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회개를 우리는 회개하기가 쉬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를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늘 항상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그렇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했듯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지만 그리고 계속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거. 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졌다 이 말은 사랑이 없는 되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나 이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무거운 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현실적인 육체의 고됨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죄책감 내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무엇이든지 나를 짓누르는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고 계속 예배와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좀 깊이가 옅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하향 평준화라고 하죠. 하향 평준화. 지금 그 교계에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 목사님들도 어른이 거의 없고 다 은퇴하고 지금 다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갈 때가 됐고, 제 세대들은 저도 그 시대지만 이렇게 뭐 말씀 잘 전하고 하지만 찾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왠지 아세요? 왜 목회자가 하향 평준화되냐면은 성도들도 하향 평준화되고, 사실 목회자나 성도나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다 이제 보면 스승이 있어요. 스승. 베드로와 뭐 요한, 스승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스승은 나보다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시대 때 막 아모렌 시대 때도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막 신학적인 역사상, 교회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은 다 스승을 만나요. 스승.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미 훌륭해진 스승을 만나서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들도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와 같은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먼저 그 길을 갔고 나보다 이제 훨씬 더 그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밑에서 이제 보고 배워야 할진데, 지금 우리 윗세대들 어떻습니까? 윗세대 목회자들이 다 이제 이렇게 됐죠. 지금 뭐 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보고 배울 게. 영성에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막 해요. 성경 찾아서 이제 성경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랑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다. 왜냐면은 그거를 살아낸 사람이 필요해요. 살아낸 사람. 말씀, 우리 젊은 세대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지. 아는 건 많지만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살아내려고 하는 중이죠 지금. 근데 이미 그렇게 제대로 된 말씀으로 살아낸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런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이런저런 풍파를 겪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젊은 세대가 못 오는 거예요. 와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아니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고 그 세월을 신앙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내공이 깊고 하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도 별 차이를 못 느끼고, 그냥 뭐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오히려 뭐 나이 많다고 뭐 더 막 무슨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는 장로였어요. 그래도 권사님이더라, 장로더라, 안수집사더라, 그 내공이 일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무너지고 그런 어떤 교회의 질서를 되게 터부시하는 거죠. 그런 질서 때문에 권력이 생겼고 그런 권력 때문에 뭐 교회가 이직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잘못 사용한 거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지, 그 질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어려워요. 주변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신대원 때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진짜 마음속에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저부터도 먼저 회개를 해야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더 목매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다시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예전과는 달리 이제 이미 다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말씀들이 많고 하지만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 다 이미 무너졌고 다시 세워야 되는 상태인데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뭐 복잡한 것 같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고 살아남을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복받는 길, 그건 뭐냐? 죄를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어려워도 무조건 하나님. 그러면 요즘에 무식하다고요. 온리 하나님. 무조건 하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지 몰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현실을 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회복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